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인간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일 후에는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군병들에게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그 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와서 가증한 입맞춤으로 자신을 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겁에 질려 각기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갖은 수모와 채찍질과 놀림과 비방에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죄 사역을 지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참혹한 결말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그리고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질 제자들의 상황이 코앞에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냐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감난산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모두 슬픔과 우울한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번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죽음 때문에 고민되고 슬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민하는 것 때문에 그 슬픔의 정도가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중요한 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시고 나와 함께 여기 머물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왜 깨어 기도하자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39절, 42절, 44절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를 세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의 정도를 표현하듯 얼굴을 땅에 대시고 죽을 듯이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기도 내용으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문이 우리의 최종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 구절이 기도의 모범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계획대로 해달라는 이런 기도인데, 이것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드렸다고 보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왠지 석연치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장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문을 보며 살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 간절하게 동일한 기도가 마칠 때마다 제자들에게 오사에 세 번 제자들에게 오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43절, 44절, 45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기도를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이유가 혹시 제자들과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세워서 기도하신 이유가 변화산에서의 모든 사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처럼 이 상황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으로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 제자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의 마셔야 할 잔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전 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일이 주님께 절대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를 드렸을까요? 대부분 이런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100% 인간이심을 강조하는 견해로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무겁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의 견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부터 분리되는 고통의 정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나 앞뒤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조금은 석연치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완전 인간인 동시에 완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에서는 유한한 우리의 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신 적이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인성과 신성에서 고통과 아픔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겪을 일 때문에 기도하시며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것과 자신이 죽을 때 두렵고 슬퍼서 죽겠다는 해석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순교자들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을 너무 나약하게 표현하지 않냐 하는 견해입니다. 저가 바로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도 제자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슬프신 이유도 앞으로 닥칠 목재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과 제자들이 당할 핍박과 시련에 대해 또 지금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슬퍼서 죽을 것 같다고 하지 않을까의 의견입니다.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는 기도할 수 없다 하지 않는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 죽음 때문에 기도로 해석한다면 스데반이나 여러 순교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베드로의 부인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에서 따라오는 고난과 고통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뿐인데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입니다. 그 합심 기도에는 주님이 항상 있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데리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변화산의 사건처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나 본문의 핵심을 말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봐야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드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할 때가 또 언제일까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유명해졌을 때나 돈이 잘 벌릴 때나 무언가 잘 풀릴 때 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기도하신 기도는 그들의 연약한 상태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해석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치 아기를 낳을 때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산모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엄마 없이 살아갈 아기를 걱정하는 엄마의 심정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모성으로서의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습관대로 기도하러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을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 피땀을 흘려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신성 되심을 버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낮아지는 마지막 절규의 기도가 겟셋마네 기도인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죄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대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연약한 제자들을 보시고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이 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헤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많은 사역과 고통을 감당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많은 사역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짧은 인생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울 제1교회를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마음껏 예배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연약한 것을 만져주시고 빠른 회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